아멘. 하나님 경건 돌리겠습니다. 고백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최고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렘넌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를 우리는 열어줘야 하잖아요. 렘넌트 미래를 여러분이 제한하면 안 돼요. 마음껏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열어줘야 돼요. 5월달은 이제 6월 오늘 첫 주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가정을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후대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후대. 여러분 교회가 후대가 없으면 상막해지겠죠. 노인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늙어가겠죠. 미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후대가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후대를 생각하고 본관 언약까지 렘넌트 후대를 반드시 세워야겠다. 그런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을 잡고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후대를 살리는 망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사단이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뱀 사단 마귀라고 한 마귀가 사단 마귀라고 했거든요. 이게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멸망시켜 다 공격했어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살인자, 거짓말장애, 거짓사업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거야. 우리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멸망시켰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공격했다니까요. 특별히 누굴 공격했습니까?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했잖아요. 그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안 속아야 되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가정을 공격했다고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 보면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시대가 왔는데 이 사단이요 가정을 다 무너뜨려요. 지금 봐봐요. 사단이요 가정을 다 무너뜨린다니까. 이혼 밥 먹듯이 해요. 가정 폭력 일어나요. 가정에 막 싸움 일어나요. 전쟁이에요. 전쟁. 눈에 한번 전쟁해. 눈에 보이게 전쟁해요. 얼마나 가정에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 많아요. 그 속에 우리 후대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싸워요. 아니 자녀 때문이라도 일부러 숨어서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데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데 부모 싸우면요 벌써 큰 충격이 가요. 저도 모르고요 우리 자녀 키울 때요 엄청 싸웠어요. 사단이요 가정을 계속 공격한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창세기 11장 1절 8절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하면 다 됩니까? 사단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리잖아요. 그잖아요. 가장 세워놓고 가장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무너지려고 우리가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안 맞아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래요. 자녀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참았어요. 옛날에는 참았다. 어른들은 참았다니까 지금 참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사단이 가문을 타고 들어온 줄 알아야 돼요. 가문에요. 특별히 가문에 우상, 종교, 이 미신, 점수 이걸 딱 타고 들어와요. 하고 후대를 뭐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그 3, 4대 대왕 그거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모르고요. 그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 집안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선조가 다 그랬다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사 이게 우상이 얼마나 강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시제를 지내요. 온 가족들 가문 모아놓고. 그런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 계속 영적 대물림을 해요. 영적 문제가 대물림을 해요. 이 속에서 우리 후대는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 죽어가는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6가지 멸망 상태로 우리 후대가 사단에 딱 걸려서 망하고 있다는 걸 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 못 빠져납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를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시켜가지고 그 실족시키는 게 어떤 겁냐면 우리 사람을 연자모드로 매가지고 물에 던져가 죽게 하는 거 보고 그보다 더 저주다고 말씀해요. 화가 당한다. 여러분 사람을 묶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렸어. 하고 이런 물도 던지면 일어나 막 살라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연자 맷돌 매달아가지고 오리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화가 있었겠나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좀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소중히 여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거든.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게 하거든. 한 분이 만약에 발로 그 범죄하거든. 그 한 발을 잘라라는 거야. 그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라는 거야. 눈을 통해서 범죄하거든. 그 눈을 한 눈을 빼라는 거야. 그렇게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무섭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화를 말했어요. 세상이 화를 당한다는데 여러분 렘넌트를 우리를 실조시키거나 시험 들기 위해서 교회 떠나게 하고 복음 놓치게 한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화가 당한다는 거잖아요. 참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막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어머니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살리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는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케네디 가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박사하고 이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 연구원에서 쭉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케네디 가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름이 뭐요?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때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이 가문에 대해서 케네디 가문의 저주를 설명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케네디 가문이 원래 정조 할아버지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에 그 시원한 감자 먹고 감자를 농사 짓고 살았는데 감자병이 들어가지고 다 흉년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아일랜드. 근데 이 케네디 가문이 원래 천주교가 그 아일랜드가 천주교 종교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 그 종교를 가지고 미국에 이 지금 이민 왔다니까. 살려고 온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에 먼저 들어온 기독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겠어요. 인정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살려고 완전히 몸부림쳤어요. 갖고 살려고 한 게 그 밀주를 만들어 가지고 술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했어요. 뭐 해도요. 이 케네디 가문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술 만들어 팔면 막 이렇게 막 감옥 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 밀주를 했다요. 그리고 수입해 가지고 술을 수입에다가 팔고 이렇게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 여러분 술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은 벌겠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케네디 가문이 원래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다니까. 쭉 흐름이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피아하고 다 이게 연합회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돈 버는 불법으로 돈도 벌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됐어요. 이 케네디 가문이 할아버지가 그 자녀를 잘 키우겠다 생각해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이 정치인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 마피아와 연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불법으로 막 돈을 많이 주식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경제를 보는데 정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상의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고 보니까 우리 아들들을 대통령을 세워야 됐다.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아버지 마음속에 이게 들어간 게 문제다니까.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아홉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4명이요. 딸이 5명. 근데 봐봐요.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아들 4명이 전부 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니까. 졸업을 했다니까. 얼마나 성공해서 그러죠. 근데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거의 그 국회의원, 거기 하원이 아니라 상의원, 국회의원을 다 했다니까. 그 대통령 출마도 하고 막. 봐봐, 성공했잖아요. 아들 바란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성공을 했어요. 바벨티처럼 성공을 했다니까요. 성공하는데 그 뒤에 저주가 내려요. 첫째 아들. 그때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비행사로 그 비행기 운전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추락해가 죽었어요. 큰아들이 원래 대통령 시키려 했거든. 큰아들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대통령 시켜야 하거든. 그 둘째 아들을 원래 법과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정치인으로 입문한 거예요. 그게 존 F 케네디예요. 정치 갖고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인데 텍사스 이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려고 대통령 연설을 연설을 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3년째인가 그래요.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은요? 셋째 아들은 둘째 자기 형이 죽으니까 또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상의원이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또 후보로 나갔을 때 연설하다가 죽었어요. 희한해요. 4번째 아들.
셋째 아들 죽고 네 번째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후보 연설을 하다가 그런 중인데 어디요? 자기 부인 두고 다른 사람 애인 두고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물속으로 빠졌어요. 자기는 살아남고 여자가 죽었어요. 비서가. 하고 정치를 생명 그때 끊어진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딸이 누군지 알아요? 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잘할 때부터인가 뇌 이상이 왔어요. 갖고 뇌 수술을 했는데 잘못 수술해가지고 원래 태어나가지고 10살의 나이 정도 되는데 머리가 근데 수술해가지고 좀 고쳐먹었다고 전두엽인가 수술을 했다는데 올해 3살 나이에 돼가고 나중에 그 요양원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 다음 두 번째 딸은 한 번 결혼 실패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는데 둘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지금 몇 명까지 말했어요? 6명 말했잖아요. 거의 이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미국에서 재계 15인가 나갔대요. 케네디 가문이 돈이 그 정도 많은 가문. 이런 대통령도 해보고 상임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대가 계속 망해요. 여러분 가문의 사단이 이렇게 장악했다니까. 그 저주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후대가 막 마약하고 막 도박하고 막 이상한 그쪽으로 어두운 현장으로 가요. 실패할 수가 없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사단이요. 복음 없으면요. 이 사단의 망들 딱 12가지 망대에 그게 딱 잡혀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를 보호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 안에만 후대만 우리 후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우리 후대를 보호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후대를 살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 우리 후대는 앞으로 미래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오늘 10절에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작은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어른이라 생각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지 쉽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볼 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지 않는다.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큰다. 천국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다 가운데 세워놓고 저들 가운데 세워놓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가까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진 않았잖아요.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부모가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자녀는. 얼마나 복받아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 다 가운데 세워놓고 축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 그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 세웠다는데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는데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부모 일부러 데리고 온 건 아니겠지. 자기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자녀가 따라온 거지.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를 스스로 복음 앞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스스로 교회 옵니까? 안 해요. 부모가 오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가진 부모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나가요. 한나가 기도가 낳은 아들이 그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기도로 한나의 영향으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왔습니까? 언약가진 이세에 그러나 그 부모 때문에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세가 저거 전쟁때 보낼 때 다윗을 보낼 때 뭐라 그래요?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심부름 교육 잘했어요. 그런 만큼 부모가 자녀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가 그런 제자가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 할머니, 애 조모. 그 다음에 네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도록 그랬잖아요. 애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통해서 지금 디모데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중요하다니까. 부모가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를 자녀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진짜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 키우면 교회에서 키워야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가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언약가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복음가는 언약가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 속에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성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을 만들어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다윗을 지켜가지고 왜 성전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1, 2, 3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렸을까요? 왜 무너뜨렸을까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속에 렘넌트가 커요. 자라요. 세 가지 뜰을. 이방인의 뜰, 기도해야 하는 뜰, 아이들 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다른 우리 내 집처럼 생각하고 교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기억 좋아야 되는데 의뢰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우리 중직자 보고 부모 보고 말이야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나 절대 교회 안 게 그러면 오늘 그 실족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렘넌트를 눈에 안 보이지만 참 의뢰받을 수 있도록 막 영적인 분위기를 참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어린이날 했잖아요. 어린이 렘넌트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날 저 광주 갔다 가니까 그 비 많이 온다고 광주 간다는 거야. 교회에서 놀지 왜 저 가나 했더니 잘 알고 왔더라고. 걱정되더라 보내놓고.
그래 안전하지 않으니까 제 차를 바꿔주래. 그래 바꿔줬어요. 근데 잘 놀고 온 거예요. 아, 우리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같이 하나 돼서 잘 놀고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대로 기억이 나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 가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가 돼야 돼. 그 속에 우리 렘넌트가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 갑자기 확 큰 어른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에서 당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다 지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요.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볼 때는 저놈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 그렇죠? 어릴 때인지 몰라. 저 같은 사람 봐봐요. 전 똘만이다 했는데 얼마 제 별명이 똘만이요. 워낙 키 작다고 말았잖아요. 가난하고 못 먹었지 막. 옛날 못 먹었으니까 가난한 게 배가 뿔뚝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폭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날 만들었잖아요. 제가 목회자를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제가 미국까지 선교 갈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이게 멀리 일이래요. 그리고 후대는요, 멀리 일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뼈를 묻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을 바꾼 사람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후대가요. 우리나라 말을 다 바꿨더라. 우리나라 살면서. 우리나라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그 선교사가 하시는 건 제가 잘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무슨 학교를 세운 줄 알아요? 연세대를 세웠어요. 연세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뭘 세운 줄 알아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연세대학병원. 봐봐요. 교회에 세웠지. 학교에 세웠지. 병원 세웠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복음의 작품을 남겼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에 저주받은 나라에 완전히 진짜 맨날 그 점쟁이 불러다가 맨날 부탁하려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고 왔다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어마어마한 열림이 됐어.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세웠다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후대를 키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글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그 문명을 깨운 거예요. 이게. 병원을 세웠어요. 무슨 말을 치유했잖아요. 워낙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많았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세운 거예요. 병원을. 병원을 봐요. 237 치유 서밋을 다 했어요. 누가 다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가문 다 저주 가운데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망대예요. 근데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는 가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믿습니까? 누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명문가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어떤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시대를 살리는 망대. 세 번째. 이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딱 보고 축복하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한 어린 아이가 커서 나중에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문을 바꾸는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돼요.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할까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복음을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면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이런 렘넌트를 키웠어요. 어릴 때가 중요하다. 어릴 때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복음을 아는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각인되면 그 일이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쓰임 받아요. 어릴 때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를 하고 그리 금토일 시설에서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어떤 렘넌트를 키울 것이냐 앞으로. 이런 복음 확실히 알고 말이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키워야 돼. 여러분 요즘에 계속 유목삼 얘기하잖아요. 393 그 기도를 누리는 힘을 가진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잖아. 1시간만 일찍 일어나. 조금만 눈만 감아봐라. 하나님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 그것도 없이 우리 렘넌트가 살아요. 어른도 안 되는데 뭐 오직 하겠어 어른들. 어린이들. 진짜 어릴 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끝내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릴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키워내야 돼요. 바울 같은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는 그런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바울 같은 그 팀을 바울 같은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 그런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그 준비시킨 것처럼 그 왕 앞에 세웠잖아요. 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웠어요. 저는 우리 한 애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 목사님하고 저 서울 대학 캠프를 가는데 하음이하고 전화를 하는데 하음이 얘기를 해요. 하음이가 중국 선교를 놓고 뼈를 묻게 한다고 저를 중국 선교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인데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었나 그게 다 각인됐나 했더니 하음이를 태숙의 배 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중국의 신학원 대학 신학에서 계속 메시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복음만 해서 얼마나 기도해서 사모님이 보내놓고 하음이를 태중에 놓고 그렇게 중국 복음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각인된 거지. 이 복음이 각인된 거 무서워요. 근데 이번에 우리 다민족 선교 캠프인가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대. 하음이가 만나는데 중국 선교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지금 중국어 배우려고 지금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그거 집중한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야, 그 말 들을 때, 야, 어릴 때 이게 들어가면 막 꽂히는구나 이게. 태중에부터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제가 약간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팀사갈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 팀사갈 했는데 그거 다 먹은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게 살아난 거지. 하고 중국을 배운다네 지금. 2가지만 잘하는데. 공부는 진짜 잘 안 하는데 공부하기 싫대. 근데 영어 공부를 그렇게 집중한다네요. 그렇게 재밌어 한대요. 하고 과외를 붙였대요. 중국 잘하는. 어린데.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전도 선교가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중국 선교를 가냐. 중국 선교 할 수 있도록 아빠랑 같이 딱 선교 캠프하면 되는데 내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같이 가는데 사모님 그때 사모님 사모님 집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를
중국 선교사를 파송도 하지만은 중국 선교할 수 있는 통역자를 시켜라 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 꽤 중국 선교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냐 저자 찾는 캠프를 하면. 나한테 그게 더 멋있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언어를 준비시키지 않았냐 저거. 어릴 때 들어간 게 전부예요. 우리 후대를 앞으로 시대의 장을 맞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랩런트로 전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믿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 주영이, 한나, 기쁨이, 또 우리 누굽니까? 노엘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제가 노엘이는요, 저랑 그 유수봉 전사님이랑 저 피지 선교 갔는데 그때 태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름을 지었으면 선교라고 이름을 졌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교할 만큼 선교적인 축복을 받도록 렘넌트 선교사를 나는 주고 싶거든요. 언약을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기약에 쓰임받는 방법은 선교예요. 렘넌트 선교사로 딱 쓰임받도록. 아멘? 그래 어릴 때부터 지금 2, 3절 안 놓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 언어를 준비시켜 줘야 돼요. 할렐루야. 어릴 때 준비시켜 줬다니까. 이미 우리 대학 성년도 늦었어요. 안 돼. 이제 중직자로서 이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지. 근데 렘넌트 지금 우리 잘하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시켜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언어를 준비시켜줘야 돼. 통역자로 가서 막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줘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 쳐다보면서 렘넌트들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내가 막 선교 현장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선교의 마음을 담으라고. 선교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딱 현장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다르니까. 그렇게 다 같이 가자고 막 해, 나는. 눈 열어주려고 그래요. 저도 잘 못하지만은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우리 렘넌트 막 데리고 전 세계를 가야 된다. 2, 3, 7 나라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선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알렉주시 운동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여기서 키워내야 돼요. 2, 3, 7 치유 썸이나 할 수 있는 알렉주시 교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를 파수꾼에 세웠다 그랬어요. 렘넌트를 지키는 파수꾼에 세웠다 그랬어요. 렘넌트 살리는 망대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파수꾼, 망대 그래야 빛이 비춰진다니까. 그 우리 전 세계 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 렘넌트가 진짜 응답 받으면 빛이 비친다니까. 전 세계 빛이 비쳐져요. 여러분 내 수준, 내 그릇 가지고는요 세계 복음은 절대 못해요. 내 힘과 능력까지는 절대 못해요. 우리 렘넌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발판 삼아서 우리 렘넌트는 마음껏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면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만면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탁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 세우는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후대를 살리는 망대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후대를 살려서 세워서 이 시대 앞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